이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 몇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이치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거의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누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면 좋겠다 해서 태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말로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둘 사이에 태어나도록 운명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본질적, 원초적인 관계라고 사회학자들은 부릅니다. 요지부동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좋은 자녀든 나쁜 자녀든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이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부모님과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시원치 않다고 남의 자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하라고 그렇게 오로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파쿠에테라고 합니다. 히퍼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라는 말이고 아쿠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래에서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순종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도리이고 옳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굴종이라는 것이 있고 복종이라는 것이 있고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종은 무엇입니까? 굴종은 비굴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싫지만은 억지로 두고두고 욕을 하면서 따르는 것이 굴종입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원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면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은 그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 주실 거요? 여러분, 이러면 그 관계가 벌써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 관계는 벌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또 심부름 가는 대가는 뭐요? 이렇게 물은다면 그것이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종을 넘어서 오늘 공경하라는 말씀도 합니다. 공경은 헬라말로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아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순종보다 훨씬 더 높게 높이고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러러보는 마음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순종하고 신앙적으로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라디오 프로에 한 여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 아픈 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길가 옆 골목을 지나는데 누가 자기를 부릅니다.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버스를 몰고 지나가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급히 그는 골목으로 숨어서 골목으로 내달았습니다. 창피한 마음에서 그런 거지요.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은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의 버스를 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늘 버스 탈 때마다 그것을 염려했는데 언젠가 딱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였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모른 척하고 서 있었더니 아버지가 다른 말 하지 않고 학생 위험한데 저 뒤에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앉는 것이 어때?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학생이라고 하면서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보기가 여간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를 피할 만한 그런 관계가 돼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다. 이 딸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서 편지로 써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부모님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부모님의 끓는 심정을 보십시오. 모두 자신을 데려가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애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적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문제를 자꾸 힐뜯으면서 링컨을 놀려댔습니다. 상원의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회에서 강연할 때에도 링컨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인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신란하였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군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어깨너머로 아버지의 구두 고치는 것을 배운 게 있으니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은 구두보다 마음을 먼저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한다는 일이 효도 관광이나 보내드리고 용돈 드리면 대단한 효도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그것도 못한 사람들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들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마디가 효도인 것이지요.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그의 말씀을 특별히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다 그럽니까? 누가 행복해진다 그럽니까? 바로 그 효도를 하는 그 자녀가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손주를 길러보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만큼 그 자식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 되었다는 특권은 대단한 것인 것을 우리 자녀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명예에 있어도 잘 되고 지위도 다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효자예요. 이렇게 누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인격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도라든지 모든 것은 그저 그 한마디에 그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어느 사장이 사원들을 취직시키려고 면담을 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효자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누굴 쓰겠어요? 그 사람 쓰. 나 같으면 그 사람 쓰. 왜요? 효자라는 말 하나에 모든 인격이 뭐니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먼저 뽑을 것이고 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계명은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교회에서 낸 통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의 수명을 비교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수명이 무려 얼마나 차이 나느냐? 10년 차이 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장수한다. 10년 차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저 60세 70세 되면 벌써 거기 오셔서 열심히 엮여 사시는 분들 보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80이면 커피 타야 됩니다. 정말 장수예요. 여기 교회만 나와도 10년 더 산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녁 예배까지 나오면 2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3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수치는 뭐 맞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10년 20년 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수도 그런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권면이 있는 반면에 아비들아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효도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참 성경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을 남기시는지 몰라요. 부모가 효도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하고 있으라. 그래야 효도받을 거 아니냐. 어제 신문 보니까 어느 컬럼에 어버이날의 반성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컬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의 반성문은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누가 달아주고 누가 어버이를 칭송하고 어버이 대여 잘하고 그날 하는 그걸 바라지 말고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날에 우리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나 한번 그날 반성하는 그날로 삼자는 거예요. 어버이날은 부모께 감사하거나 아니면 제법자는 자식에게 감사를 받아 흐뭇한 날로만 생각했지 나의 부모됨을 돌아보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어른이어서 미안한 요즘입니다. 정말 참 이런 불행을 당할 때마다 어른이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 바닷속 아이들은 우리에게 부모 노릇, 어른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칼럼에서 어느 유명 가수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진짜 어른들은 다 어딜 갔을까? 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참으로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이 사라졌다. 차를 운전해 보면 알 수 있다. 어른들이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어른들은 껄핏하면 싸운다. 어른들은 껄핏하면 도망간다. 이제 어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플까봐 울면서 안 맞겠다고 하면 이제 어른인데 뭐가 무서워 하면서 주사를 놓던 기억이. 다쳐서 울고 들어오면 어머니는 그런다. 이제 어른인데 울면 안 되지. 또 울면 어른이 못돼. 이런 말을 들었다. 어른으로 갖춰야 할 것은 그렇게 아픔을 견디는 것 따위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 어른인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어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소. 이제 어른인데 투정 부리지 말고 밥도 혼자 잘 먹어야지. 이제 어른인데 집도 잘 봐야 되고 심부름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스스로 해야지. 그렇게 어른으로 자란 어른들은 다 어딜 갔을까? 어린아이보다 더 투정하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몰상식한 일을 하고 거짓으로 번복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른들은 다 어딜 갔을까? 우리는 지금 어른들이 다 도망간 자리에 차디찬 바다에 남겨진 아이들과 형제들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올해는 한번 반성문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집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부르고 싶은 이름은 바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침몰하는 세월호 아이들이 끝까지 엄마, 아빠를 찾았던 것처럼 언젠가 나 또한 최후에 떠올릴 이름은 오직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우리 선한육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부모의 노릇, 또 자녀의 노릇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주께서 주신 교훈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그 책임과 어른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로 날로 화목해지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대만대 복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